네, 오늘부터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2년에 엠브레인의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87.7%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9명꼴로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층 가운데서도요, 이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타인의 어떤 여행이나 흔히 말하는 먹방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인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문명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과도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볼거리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족과 친구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점점점 그 개인주의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각자 도생의 그런 신앙생활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목장이나 소그룹에 참여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들도 많이 듣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는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냥 관계의 피상성이라고 해서 그냥 성도들과 알고 인사는 하지만 깊이 교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형식적인 그냥 예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이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사귐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일서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귐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한일서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터키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는 대략 AD 90년을 전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자기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고 들었고 만진 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요한일서에서는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가현설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잠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임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몇몇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이거나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분으로부터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된 분이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처음에 이 요한 그리고 그 형제였던 야고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의 별명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부유한 어부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배를 갖고 있다는 건 부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요한은 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감이 지나쳐서 그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공격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적인 이런 성품은 어떻게 보면 제자됨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결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결점들이 요한에게 있었지만 그 밑에 숨겨진 열성 있고 진지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요한을 예수님 곁에 가까이 두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레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의 성품은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늘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머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의 때도 예수님 곁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요한아, 이제부터 이 마리아가 너희 어머니니 네가 대신해서 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아니죠.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요한을 신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한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요한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게 되었고, 요한은 거기서 교회와 또 마리아를 돌보는 가운데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사도 요한의 기념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베소에서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흠이 많은 제자였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는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에게는요, 또 다른 제2의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고, 또한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백발이 가득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만진바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신 지 또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50년, 60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0년 또 뭐 10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횟수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년에 개신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한 대략적으로 우리 국민의 20%가 개신교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개신교 인구의 한 20%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여러분들 빼게 되면은 한 15%밖에 우리 개신교 인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이나 어떤 사람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체크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겠죠. 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도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독교라고 신앙을 체크했는데 과연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요? 이런 차원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도 직접 듣고 보고 만진바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실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1세기 당시의 코이노니아는요 경제적 의미에서 공유하다, 협동사업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상호 교류하고 우정 또 교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요한 1서에서 자그마치 106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각각의 따로따로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친근하게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귀었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가면서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 만약에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해요.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는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한 사람이 굉장히 미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처음에는 밥 먹고 차 마시고 좋은데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친하다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큰 손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혼낼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요. 근데 만약에 그 철없는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을 야단쳤다고 해서,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보다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오. 아니요, 집은 안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거나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간에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냐고 그냥 친한 친구의 말을 듣고 덥석 결혼을 결정하고 중요한 진로를 결정한다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잘했다, 그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얘기를 강조할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네, 당연하죠. 지금 잘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성도들과의 사귐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의 현혹됨으로 인하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바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지 수평적인 성도들과 관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못한다? 그건 건강한 건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간관계를 잘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친해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귀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이런 친교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 중에는 공동체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가운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려졌고 굉장히 신비한 지식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보다 훨씬 가방끈도 길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어차피 썩어지면 시체로 끝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이 구원받았다는 그 지식을 깨달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알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저희 목장 모임을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나눔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무당이나 어떤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점도 치고 또 무당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 무당에게 귀신의 신을 내리게 함으로 해서 그 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써먹다가 버리는 게거든요. 근데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특별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달았다는 걸 고백을 할 때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역사를 전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과학적인 사실도 있지만 실은 성경이 어떤 진화나 그런 창조에 대한 그런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와 관련된 진리는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오늘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바른 신앙은 뭐냐면요, 의무나 부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시설이 좋은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들과도 어떻게 지낼까요? 친밀하게 지내되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도들끼리만 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친구들끼리 사이가 좋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는데 그 관계 안에서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넘어지나? 상대가 나빠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사람들끼리만 친해졌기 때문에 그 친한 가운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목회 가운데 교회를 크게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제가 목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구나. 아,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숫자적으로도 부황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거기서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 임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성도들과도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 가운데 사역 때문에 부담감이나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볼게요. 바로 간두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는 사역이라는 게 때로는 지치고 진 같아요. 그러나 그 사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가운데 살 수 있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내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세상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으로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제가 아까 역사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되게 따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가운데는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러브레터구나.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새롭게 읽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오는 건데 자꾸 교회 오면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상 공부도 하러 하고 자꾸 신앙생활에 짐이 되고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솔직히 목사이지만 새벽 기도 하나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새벽 기도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면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어떤 목회자의 의무처럼 생각했어요.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많은 걸 기도하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보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바로 응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묻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쉼과 사귐의 시간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특별히 그 전날 무리해서 좀 늦게 자고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새벽에 나올 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새벽에도 지켜야지. 그리고 성도들 가면 나도 빨리 와야지. 그래도 목사니까 끝까지는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와서 기도하고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쉼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의지적으로 제가 하루에 2시간씩은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게 절대 율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새벽에 와서 제 영이 막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집중하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앉아있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목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상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부담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은 주일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 챙겨서 주일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경험해보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올 때 다투기도 하고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양육 훈련 받는 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갈 때 그 가운데서 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오늘도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각 집에서도 그냥 음식 배달해서 먹고 밀키트로 먹는 시대에 다른 성도들을 해서 1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기쁨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고 잘 먹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훈련을 통해서 누린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다에서 자유롭게 내가 수영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돼야 돼요. 또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악기에 대해서 내가 부단한 훈련이 돼야지만 그 악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외로 예수님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심리치료사 정도로 축소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어느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자기의 짧은 시각을 가지고 너무나 옅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교회는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라고 막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발 좀 얘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당하는 욥의 곁에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인과응보라는 그 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때 욥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과 사귐에서 나오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목장 가운데 초대를 해요.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 나의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목장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사귐을 풍성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누구와 친하게 지내셨나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데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셨나요? 요즘 제가 더 좀 깨닫는 것은 제가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만 보고 스마트폰을 최대한대로 사용하면서 더 주님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